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박국 1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3장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모기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무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돼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오늘 이 시간은 나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신 삼는 자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박국의 말씀을 읽었는데 하박국 이름의 뜻은 껴안다, 포옹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이 전체적인 내용을 이끌어가는데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또 남유다에게 포옹하시면서 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위로라는 거예요. 우리가 포옹을 하면은 그 상대의 온기를 느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포옹하는 이런 습관들은 굉장히 좋은 습관으로서 우리가 더 건강하게 되어지는 어떤 활력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서로 온기와 온정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 속에서 하박국은 하나님이 자신을 안아주시고 포옹해 주시는 것을 느끼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었냐? 남유다가 강포와 그리고 더러운 죄악으로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참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지 않으시며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는 도구로서 징계의 도구로서 바벨론을 침공을 허락하신다는 내용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의문점이 생기죠. 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침공을 허락하셨을까? 바벨론은 남유다보다 더 악한 나라인데 라고 하는 궁금증을 가졌던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도 자신들의 악을 가득 채우고 난 이후에 멸망하게 될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 짧은 책이지만 이 내용 속에서 오늘날 악인의 득세, 악인의 패역함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따라 부르신 자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된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악인의 득세를 보면서도 삶의 많은 물음, 왜 저런 자들이 아직까지도 멸망하지 않고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따라 섭리의 그 기준을 가지고 그들의 멸망의 때를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세우시고 그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우리는 영원한 구원으로 나가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눈물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세상의 득세를 바라보며 그것에 절망하고
비교하며 좌절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들과 제가 그걸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특이하게 본문을 1장과 3장 이렇게 읽었죠. 그 이유가 뭐냐면 1장에서는 사나운 짐승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바로 우리가 아는 들짐승들 중에서 바로 육식동물에 해당되어지는 세 마리의 동물이 나오는 걸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3장에서는 초식동물에 해당되어지는 사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 이 내용을 통해 나는 어떤 동물에 가까운가를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육식동물은 걷는 걸음부터 다르죠. 자기를 의지하고 힘삼으며 살아가는 모습이 있고, 초식동물은 자기를 의지할 수가 없는 약한 몸체를 갖고 태어났고, 본능이 발달했는데 어떤 본능이 발달했냐? 귀가 발달한 본능을 갖고 나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차이를 함께 들으시면서 나는 육식동물에 가까운 존재인지 아니면 초식동물에 가까운 존재로서, 초식동물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거에 특화된 자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오직 주님 주시는 은혜로 성경에 나와져 있는 하나님 주시는 그 역사하심 속에 보호받았던 소수의 사람들과 같이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시면 5절에서부터 11절에 육식동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육식동물에 관한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지냐? 5절 먼저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문제는 무엇이었냐? 그들이 죄악을 범하면서 심판이 예정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기미도 느끼지 못하고 일상의 삶을 즐기면서 쾌락을 자기의 신삼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심판과 징계가 예정되어졌음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 심판과 징계를 통해 갑작스럽게 맞이하게 되는 어떤 나라의 침공은 바로 그들에게 어떻게 될 것이에요? 충격으로, 그들에게 징계와 심판으로 작용되어질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보면서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은혜에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은혜에 충만한 사람은 어떠한 위기 상황이 와도 말씀을 의지하고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의연하게 대처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왜 놀란다고 했냐면 한 가지 일이 일어날 것인데 심판이 진행될 거라는 거예요. 어떤 이에게는 심판, 다시는 기회를 얻지 못하는 멸절의 날이 오게 될 것이고, 어떤 이에게는 징계를 통해 거의 죽어나갈 상황까지 오게 되어지면서 간신히 목숨만 부지하며 기회를 얻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거라는 거죠. 그날을 맞이하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바로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내용을 보니까 육식동물에 해당되어지는 육식동물의 그 모습을 통해서 잘못된 죄악된 습성을 갖고 나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국가가 침공해 올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들이 어떤 습성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아멘. 6절 후반절에 보면은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라고 얘기하죠.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들의 본능 자체는 6절 초반절에 보니까 사납고 성급한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사납고 성급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수식어와 바로 갈대아 사람, 바벨론 국가 사람을 얘기하거든요. 그 두 어떻게 보면 바벨론 국가 사람과 사납고 성급한 백성을 하나로 연결시키면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들의 속성 자체는 뭐에 가깝다는 거예요? 육식동물에 가깝다는 거예요. 육식동물.
육식동물 어때요? 사납죠? 안 사나운가요? 육식동물인데 딱 이제 맹수가 딱 되어졌는데 맹수가 저기 이제 초식동물을 잡아먹을 때 야옹 이러진 않잖아요. 죄송합니다. 예, 그렇잖아요. 야옹 이러진 않잖아요. 와옹 이러잖아요. 사납다는 거예요. 굉장히 사납고 목소리만 들어도 이 몸이 이렇게 오금이 저리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게 그들의 속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나운 짐승과 누구를 연결한 거예요? 바벨론 국가 사람, 갈대아 사람을 연결해 놔서 이들의 모습 자체는 짐승에 가깝다는 거. 어떤 짐승이요? 육식동물에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육식동물로서 어떻게 행하고 나간다고 합니까?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닌대요. 육식동물 보시면 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짐승의 왕 누구라고 생각해요? 짐승의 왕. 어떤 사람은 호랑이라고 생각하고 사자라고 생각하는데 어찌됐든 공통점이 밀림에서든 아니면 수풀에서든 이들의 걸음걸이를 보면 절대로 좁은 데로 다니질 않아요. 어깨를 딱 펴고 어슬렁 다니죠. 내가 왕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넓은 곳으로 다녀요. 이들의 힘을 상징하는 거고 이들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죠. 초식동물 어떻게 해요? 좁은 곳으로 다니고 맨날 도망 다녀요. 맨날 도망 다닙니다. 근데 사나운 동물, 바로 육식동물들은 넓은 곳으로 걸음걸이부터 힘있게 걸으면서 자기의 소유가 아닌 것들을 점령해 나간다는 거예요. 이들의 정체성은 자기의 소유가 아닌 것들을 점령해 나가요.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나가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하냐? 육식동물에 가깝습니다. 은혜를 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육식동물에 가까운데 어떤 모습이에요? 자기를 의지하며 자기가 이제 걷는 그 걸음부터 오만함에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높은 자존감을 갖고 세상을 집어삼키겠다고 하며 세상에서 성공해보겠다고 하면서 하나하나 경쟁하며 밟고 올라서겠다고 하는 의지가 강한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전형적인 고지론, 높은 곳을 점령하려고 해요. 자기가 이 세상에 군림하게 되어지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바로 그런 형태의 모습,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걸어가는 그런 짐승의 왕과 같이 바로 사자와 호랑이 같이 걷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모습 자체는 어떻습니까?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이들 자체는 보기만 해도 두려워요. 무섭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자가 여러분들 앞에 딱 맞닥뜨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두렵지 않겠습니까? 안 두려워할 사람이 없어요. 딱 마주하면은 사람은 대부분 다 기절합니다. 사자를 딱 보는 순간, 호랑이를 보는 순간. 그래서 그들의 정체성 자체는 두렵고 무서움이 있는 거예요. 그들만 보면 어떤 부분에서 누군가를 위협하려고 하는 육식동물의 습성을 갖고 있는 거죠. 공격적인 형태를 갖고 이 땅에서 성공욕에, 이 땅에서 명예욕에, 권세욕에 자기 자체를 사람들이 볼 때 우러러보며 함부로 하지 못하는 두렵고 무서운 존재로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당당하고 위엄이 있대요. 당당해요. 걸음걸이가 다르다는 거죠. 근데 이 당당함과 위엄이 문제가 있어요. 누구에게서 나온대요? 자기들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당당함과 위엄이 나올 때는 바로 말씀을 의지하며 나갈 때 나타나야 될 현상인데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어떻게 보면은 출중한 스펙 그리고 자기의 재능을 믿으면서 그런 당당함과 위엄이 나온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 아직 은혜 받지 않은 자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말씀을 의지하며 내 삶이 녹록지 못하고 고통과 괴로움 순간에도 그 말씀에 의해서 당당하게 걸어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의 세속적인 것들, 육적인 것들을 의지하며 당당하게 위험을 추구하며 나가는 존재인지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모습을 전형적으로
세 마리 육식동물에 비유하며 나가는데 어떤 모습입니까?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니까 세 마리의 동물이 나오죠. 하나는 표범이고 하나는 이일이고 하나는 독수리입니다. 먼저 표범을 보면 표범이 어떤 습성이 있어요? 굉장히 빠르잖아요. 이 표범보다 더 빠른 게 치타이긴 하지만 표범 자체가 한번 뛰기 시작하면 60km, 한 70km 뭐 이 정도 가까이 뛴다고 합니다. 굉장히 신속함을 갖추고 있어요. 오늘날 바로 육식동물의 습성을 갖고 있는 세상 사람, 아직까지 은혜 받지 않은 교회 안에 육식동물의 습성을 갖고 있는 존재들은 모든 것에 다 빨라요. 마지막 시대의 현상을 다니엘이 정의를 내리기를 모든 게 엄청 빠르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세계가 좁아지다 못해 세계를 지구촌이라고 하죠. 그래서 한국에서 아침을 먹고 점심은 저기 어디 다른 나라 가서 먹을 수 있는 시대가 이렇게 열려졌잖아요. 그렇죠? 일본 가서 저기 우동 드시고 오실 수 있잖아요. 아니 진짜라니까요. 일본에 가서 우동을 먹고 올 정도로 이 세계 자체가 좁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빠르게 움직이고 마지막 시대에 또 그 다른 시대가 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를 뭐라고 해요? 4차 산업 시대라고 얘기하죠. 4차 산업. 그래서 모든 정보의 공유가 엄청나게 빨라요. 그래서 광랜이라고 해서 빛의 속도로 여기서 탁 하면 저쪽에서 저 지구 반대편에서 모든 소식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 속에서 이 세상 자체가 점점 빠르게 되어지고 유행과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 이런 거에 의해서 빠르게 가며 자기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형태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래서 오늘날 유행에 민감하셔도 될 수도 있겠지만 유행에 민감한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부패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인 거예요. 나도. 근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같이 동일하게 옷 입고 나가지만 거기 안에 말씀이 없게 되면은 이 유행의 물결 속에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빠른 정보의 물결 속에 핸드폰에 갇히고 미디어에 갇히고 또 여러 가지 죄악의 물결에 이제 갇히게 되면서 내가 누구인지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표범 같은 그런 모습이고 또 저녁 이리보다 사납다고 얘기하죠. 저녁 이리는 배가 고픈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리는 자기의 목표물을 얻기까지 끝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목표물이 나타나면 이리는 어떻게 해요? 때를 지어서 그거를 얻기까지 물어뜯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이리 때라고 얘기하잖아요. 늑대하고 비슷하게 생긴 객과 동물인데 얘네들은 때를 지어서 막 사냥을 한다는 거예요. 목표물을 얻기까지 어떻게 해요? 어떤 놈은 발을 물고 어떤 놈은 꼬리를 물고 머리를 물고 귀를 물고 하면서 끝까지 숨통을 조여넣는 사나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목표물을 얻기까지 그러니까 내가 성공하겠다고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보란 듯이 이런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경쟁 심리가 강하다 못해 싸나운 거예요. 민감한 거죠. 나는 이렇게 돼야 돼 라고 하면서 자기의 체면을 걸고 나가는 이런 형태의 모습이 있는 존재가 바로 육식동물에 해당되어지는 이리와 같은 모습이 오늘 은혜 받지 않는 사람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마병과 독수리를 비교를 했는데 이 마병은 목표가 뭐예요? 달리는 그 말을 타면서 상대의 심장을 뚫는 게 목표잖아요. 근데 그것을 뭐에 연상을 하게 했습니까? 독수리의 나름과 같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아서 목표물을 향해서 날아가는데 이 날개짓에 힘이 엄청나죠. 날개짓에 힘이 엄청나고 그 발가락이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발가락이 칼처럼 되어져 있어요. 독수리의 발가락은. 그래갖고 등을 만약에 저 현호가 초식동물이잖아요. 제가 독수리고 가서 딱 집으면은
등이 관통되어져요. 이렇게. 그리고 힘이 얼마나 센지 그걸 들고 나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움키려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다라고 하는 이것이 어떤 목표물을 움켜쥐려고 하는 그의 의지, 또 그의 그런 노력, 이런 부분들이 독수리가 움켜쥐려고 하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성공욕과 그리고 재물욕과 명예욕과 권세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갖고 어떻게 행해 나갑니까? 세상에 군림하려고 하는 형태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9절에 이러한 세 가지 그 특성을 갖고 표범과 그리고 이리와 독수리의 특성을 갖고 어떻게 한대요?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으로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아멘. 자기의 힘과 그리고 능력, 재능을 가지고 폭력을 행하면서 이 경쟁사회에서 성공을 위해 올라서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공한 CEO의 인격은 어떻습니까? 좋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있기도 하지만 그 재벌가에 대한 비리나 재벌가의 아들들을 그러면서 비춰지는 모습들을 보면 대부분 성공을 위해서 나간 사람은 인격이 메마르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말미에 스티브 잡스도 얻을 걸 다 얻어보고 나서 자기를 보니까 메마른 걸 보면서 인생을 다시 한번 어떻게 살려볼 수 있을까 하면서 병들은 자기의 몸을 고치고자 고민하다가 잘못되어져서 다른 종교로 가게 됩니다. 불교에 심취하게 되고 힌두교에도 심취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사람은 인생의 말미에 가게 되면 모든 것이 헛된 걸 알게 되어져요. 근데 택한 존재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나갔을 텐데 그러지 아니하고 다른 종교, 그래서 인도로 가서 막 자기가 수행을 한다고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육식동물과 같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이 세상에서 살아보려고 힘쓰며 애쓰면서 나가는 존재는 아닌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 위에 군림하고 사람들을 잡아 모으면서 모래같이 많이 할 것 같은, 원래 이 모래같이라고 하는 표현은 누구에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손이 모래와 같이 많아질 건데 자기의 힘으로 능력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자기의 힘과 능력, 재능으로 자기의 인생을 사람들을 군림하는 존재로 세워나갈 것임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육식동물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그런 재능과 능력을 믿다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왕들도 멸시하고 그리고 방백들도 조소하며 비웃는다는 거예요. 방백들은 지도자들을 상징하는데 그 지도자들을 다 비웃으면서 심지어 견고한 성들까지도 이들은 비웃어요. 아, 저 성 정도는 내가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 있어. 이런 것들 자체는 나는 내 힘으로 무너뜨릴 수 있어 하면서 비웃고 흉벽을 쌓아가지고 어떻게 한대요? 그것들을 점령해버린다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다 취하는 거예요. 이게 복인 것 같습니까? 복이 아니에요. 때로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제가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승진해 나가고 또 사람들과 저변이 이렇게 넓어지고 삶 자체가 풍성해지는 이런 부분들은 자연스러운 거고 좋은 겁니다. 근데 거기에 말씀이 결여되어진 채 우리가 진짜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며 자기 의해서 나가게 되어지면 이런 것 자체는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육식동물과 같이 은혜도 없이 마음이 결여되어진 채 마음이 메마른 상태로 이와 같은 것을 하고 있는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11절에 보니까 자기들의 힘을 신삼는 게 문제인 거예요.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자기들의 힘이 뭐예요? 표범같이 빠른 거고, 자기들의 힘이 뭐예요? 저녁 이리같이 살아온 것이고, 그리고 자기의 힘이 뭐예요? 독수리에 움키려고 하는 나름과 같다는 거죠. 이러한 힘이 있기 때문에, 재능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신삼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완벽한 게 저주일 수도 있음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어떤 보편적인 사고방식을 뛰어넘어요. 사람들이 저 사람은 다 타고났어. 어머 복이 얼마나 많아서 얼굴까지 잘생겼어. 어머 부자이기도 하다며. 야 그리고 심지어 다 가졌다며. 이거를 막 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은.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게 복이라고 하지를 않아요. 고난당한 거를 유익이라고 하고 오늘날 바로 죽게 피하는 게 복이라고 얘기하고 도망가는 거, 세상에게 버림받는 거, 그리고 오늘날 미련하고 약하고 부족한 게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복이라고 할까요? 다 가진 자는 갖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어떤 의지가 없냐면 천국에 대한 마음, 예수를 마음에 얻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다 가졌기 때문에. 좀 부족해야, 좀 연약해야, 그리고 조금 어그러졌어야 이 부분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저도 돌아보고. 나 자신을 힘삼는 자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자인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능력, 자기들의 어떤 그 갖고 있는 재능을 의지하며 나가는 존재라면 육식동물로서 이것이 뭐예요? 자기를 숭배하고 자기를 신삼은 거기 때문에 이에 바람같이 급히 지나치게 행하여 어떻게 된대요? 범죄하게 된다. 결국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너무 잘난 것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는 주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어그러져도 보고 또 천천히 가기도 하고 쉬었다 가기도 하고 이런 부분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갈 수도 있지만 어디를 통과하게 하셨어요? 광야를 지나게 하셨어요. 사막으로 지나게 되니까 사막에는 먹을 게 없죠. 마실 게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고난과 역경, 환난을 주신 이유는 이게 여러분들을 세우기 위한 하나의 복락의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를 향하여서 은혜의 항해를 맞춰 영원한 천국으로 나가게 하기 위해 이런 도구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도와달라고 하지 않는 존재를 도와주는 신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당신의 이름을 찾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내가 이 죄로 인해 멸망할 존재입니다. 날 좀 도와주세요. 이런 존재들을 오늘도 기다리시고 구원하시겠다고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들이 지금 육식동물에 해당하는 존재인지를 살펴보시면서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 여러분들이 육식동물처럼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게 되리라.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이 얘기하는 초식동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존재들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가 살펴보면 자, 3장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 사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초식동물에 관한 이야기 나와요. 초식동물 중에 사슴을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6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떨렸도다. 떨리는도다 하면서 흔들리고 떨리고 떨렸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걸 봐요. 근데 흔들리고 떨리고 떨리는 게 뭐 때문에 이루어졌어요? 들음으로. 자,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육식동물의 발달은 이빨에 있죠. 발톱에 있죠. 그죠? 왜요? 이빨과 발톱이 발달한 건 뭐예요? 잡아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발달되어졌어요. 초식동물의 발달은 어디 있을까요? 귀에 있습니다. 일단 귀에 있어요. 물을 먹고 있다가 귀가 쪼글쪼글 막 도망가요. 아니 그렇게 도망가는 거 못 보셨어요? 보고 있으면은
물을 그냥 시냇물에서도 먹고 있다가도 뒤에서 사자가 오나 아니면은 이리가 오나 뭐가 오나 귀가 거기서 쪼국쪼국 하다가 막 도망가잖아요. 이게 초식동물의 습성인 거예요. 귀가 발달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가는 데 있어서 육식동물은 이 지구력이 좋아요. 지구력이 좋아서 꽉 해서 계속 달려가는 부분에서 스피드가 막 이렇게 이제 가는데, 초식동물은 그 부분에서 좌우로 피할 수 있는 능력이 발달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도망가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거죠. 육식동물은 잡아먹기 위해서.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회복되어진 자들은 성경이 이야기하길 다 초식동물의 습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발달되어져 있어야 돼? 첫 번째로요, 귀가 발달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귀가. 들을 귀가 주셨다는 거죠. 들을 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두려워 떠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초식동물은 어떻습니까? 하루 강아지를 제외하고 많은 초식동물, 많은 동물들에게 호랑이와 사자의 목소리를 들어주면 어떻게 해요? 부들부들 떨고, 그 목소리만 들어도 심지어 실신하는 강아지가 있어요. 헉! 쓰러지더라고요. 근데 하루 강아지는 1년이 안 된 강아지를 하루 강아지라는 거예요. 태어난 지 하루 되어진 거를 하루 강아지라는 게 아니라 1년 미만의 강아지. 그러니까 사람의 나이로 치면 7살 미만의 강아지는 아직까지 이게 뭔지를 구분을 못해요. 그냥 다 좋아. 이게 적인지 뭔지 모르니까 꼬리를 치고. 그리고 뭐 보면은 저기 로제, 우리 수아가 키운 로제를 봐도 얘 아주 청소년기니까 막 소파는 앉아 있는 건지도 모르고 다 물어뜯는 거니까 아버지한테 혼나고, 저번에 벽지를 뜯어먹어서 혼나고. 예? 이게 답답하니까 저번에 제가 옛날에 몇 년 전이지만 수아가 하도 답답하니까 진짜, 야, 너 안 되겠다, 로제야. 나랑 맞짱 뜨자 하거든요. 서로 물고 싸우더라고요, 막. 그래서 누가 사람인지 누가 걘지 몰라고 말렸어요, 막. 그때. 그래갖고,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막 앉으려고 하는 그런 걸 봤는데, 그래서 요즘에 좀 보고 싶더라고. 많이 못 봐가지고. 그래서 철 좀 났냐 했더니, 걔는 말도 하지 마요. 말이 안 통해요. 자세히 생각해보니까 말이 안 통할 만해. 개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지. 그래서, 맞는 말을 했는데, 재밌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하루 강아지를 제외하고는 짐승의 소리를 분간하지 못하는 거예요. 철이 안 나서 무서운지를 몰라요. 근데 만약에 자기가 그 짐승을 직접 본 짐승이라고 한다면, 초식동물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청소년기가 지난 동물이라고 한다면 소리만 들어도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초식동물로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메시지만 들어도 창자가 흔들리고, 그리고 그 목소리, 지금 제가 전달하는 말씀만 들어도 입술이 떨리고, 제가 전달하는 이 말씀만 들어도 정말 이 마음에 정말 이 썩이는 것이 뼈에 들어와서 떨리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는 직접 어떤 소리를 들었어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곧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남유다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정말 더럽고 추악하고 사나운 짐승과 같은 그들을 통해서 멸망하게 된다니까, 지금 선지자인 하박국도 어떻게 해요? 두려운 거예요. 초식동물의 습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들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지는 바벨론을 볼 때 창자가 흔들릴 정도의 그런 충격이 오게 되는 거예요. 부들부들 떠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창자는 영혼 속이 흔들거린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이 떨린다고 하는 게 뭐예요? 영혼이 흔들리니까 목소리로부터 이 떨림이 나오죠. 사람이 두려우면은 부들부들 떨면서 말을 할 때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떨리는 거죠. 그러면서 막 부들부들 떠는 모습,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는 모습, 그리고 이들이 심판으로 도구로 침공해 와서 표범처럼 이리처럼 독수리처럼 이들을 멸망시킨다고 하니까 이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지 속이 썩어 들어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뭐 예를 들면 번지 점프하다가 줄이 끊어져서 죽게 되어진 어떤 사람의 사연을 봤는데, 떨어지기 전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한 공포가 얼마나 큰지 심장이 마비된 것뿐만 아니라 장기가 그 몇 초 사이잖아요. 떨어지는 그 순간에 몇 초 사이인데 다 썩었대. 사람이 이 죽음에 대한 공포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썩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지금 목숨을 갖고 있는 누구요? 하박국도 이런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목숨은 하나잖아요. 부들부들부들 떨면서 썩이는 것이 자기의 뼈에 들어왔고 자기의 몸은 처소에서 떨린대요. 심판이 다다르게 되어지면, 징계가 다다르게 되면 남유다에 살고 있는 자기도 죽을 수 있나요? 없나요?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도 이 심판이 일어나야 썩어지고 그리고 상하고 그리고 마른 나무들을 도끼로 쳐서 베어버리고 불에 던져 사르고 남겨놓은 그루터기 남은 자들을 통해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남유다를 일으키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두렵지만 저 흉악하고 죄악으로 나가는 저 백성들에게 심판을 주시고 이 심판의 이 사역을 통해 기회를 얻은 남겨진 자들이 죽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자기 또한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심판의 내용이 얼마나 대단한지 다 쓸어가니까 17절에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합니다. 모든 먹을 거 마실 것이 끊어지는 거예요. 없으며 없을지라도. 한번 17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징계와 심판으로 남유다의 침공을 허락하시죠. 바벨론의 침공을 통해 모든 게 초토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토화로 인해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먹을 거 마실 거 기대할 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된다 하더라도 이게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끝난 것 같더라도 끝나지 않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그들을 구원하겠다고 하시는 거죠. 썩어지고 그리고 상하고 마른 가지는 다 하나님께서 베어서 버리겠지만 남겨진 구루터기는 바로 거룩한 신이라 이사야서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이기 때문에 두렵지만 분명히 저 침공이 일어나게 되면 자기의 터전도 잃고 심지어 자기의 목숨도 잃어버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의를 얻은 자로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두려움이 있지만 그렇게 하기를 찬양하는 거예요. 죽어도 죽는 게 아닌 거예요. 끝나도 끝난 게 아닌 거죠. 그에게는 뭐가 펼쳐지는 거예요? 영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별로 안 좋아하시네. 죽는다고 하니까. 이게 우리가 기대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돌아오지 않는 내 형제, 내 자매, 그리고 내 부모, 내 사랑하는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하박국과 같이 기도하셔야 진짜 기도인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되어지는 상황을 통해서라도 죽게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들의 모든 사나운 일을 꺾으시고 그들의 육식동물의 습성을 다 사라지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겠다는 목적을 갖고 이것을 이루기 때문에 이것을 진행하시기 때문에 아주 놀라운 표현을 합니다. 이건 진짜 놀라운 표현이에요.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전제가 있죠.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 기뻐하는데 이들의 전제, 대전제는 뭐예요? 이 대전제는 17절에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사라졌을지라도 누구 때문에 즐거워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데 여호와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한 구절에서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다르게 표현했어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 표현은 자존자,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분으로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존재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바로 눈앞에 펼쳐지는 심판 사역을 통해 존재를 느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이뤄가시는구나 라는 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식하고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인식은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이러한 일, 모든 것이 망하는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너희 신은 죽었다. 그리고 너가 혹시 죄가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말 등. 그리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존재함을 이방 나라가 바로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걸 통해서 존재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인식이 다르지 않아요?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걸로 하나님을 인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부자가 되는 걸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남유다를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이 오늘도 숨쉬고 살아계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며 어떻게 한대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의미가 중요한데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구나. 살아있음을 멸망하는 걸 통해서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 이 감이 좀 안 오죠? 멸망하는 걸 통해서 느낀다. 응? 아, 하나님께서 저 인생에게 어떻게 보면은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걸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걸 보게 되어지기 때문에 펄쩍펄쩍 뛸 수밖에 없는 거죠. 응? 사람에게 계기가 있어서 돌아오잖아요. 계기가. 그 계기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남유다 땅에 바벨론의 침공을 허락하신다잖아요. 그래서 그 존재의 살아계심을 통해 자기는 펄쩍펄쩍 뛰면서 즐거워하며 또 어떤 표현합니까? 나의 구원의 하나님.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여호와께 나아가면, 여호와께 피하면 살 수 있는 길. 다 끝난 것 같지만 우리는 언약을 붙잡을 때 끝나도 끝난 게 아닌 거예요. 그 언약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 그리고 이삭에게 그 약속한 언약, 야곱에게 약속한 언약이 나에게 진행되기 때문에 그 약속 위의 선자들은 절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의 귀결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은 뭐예요? 죄악투성이잖아요. 근데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대요. 그래서 독생자가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라고 나가며 피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준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사라지고 끝났을지라도 예수를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강력한 힘을 갖고 계십니다. 힘. 길을 충분히 여실 수 있는 분. 그래서 길을 여시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가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부수셨고 사단이 죽음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가 죽음으로 사단이 권세가 다 멸하여짐으로 길이 열어진 거예요. 그 보혈의 공도를 의지하는 자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어졌으니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를 한다고요? 기뻐하리로다. 기뻐하는 거예요. 기쁨이 여러분들 입에서 맴도는데 이 원어를 보니까 맴도는 게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은 절대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사탄이 많은 일들을 통해 여러분들을 막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면서 이걸 다 뺏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볼 때 어떤 일이 나타나야 돼요? 아, 저 사람 구원을 받았구나. 얼굴을 보면 평안과 안식,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 얼굴 보면. 보라고 하진 않을게요. 보라고 하진 않을게요. 그 얼굴을 보면 평안함과 안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은 뭐요? 입에서 맴도는 기쁨, 미소가 떠나가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미소, 웃다. 기억나는 인물이 누가 있어요? 이삭이죠. 이삭. 그 이삭이 어떻게 보면은 이삭의 그 모든 부분을 실현하시고 이삭이 원래 죽어야 되나 죽지 아니하고 살게 되어진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준비되어졌던 한 마리 순양을 통해서 살았죠. 그 순양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웃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웃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이 언약이 실제가 되어지면 여러분들에게 고통과 괴로움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지금 막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그런 근심이 있어서 얼굴만 봐도 너 무슨 일 있니? 무슨 일 있으세요? 하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면 안 되는데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오직 말씀의 충만함을 느끼면은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초월한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난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바로 여호와를 힘삼아야 되는 거예요.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아까 전에 육식동물 같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를 힘삼았죠. 자기의 힘을 신 삼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 초식동물과 같은 존재들은 여호와를 나의 힘으로 삼는 거예요. 그분만이 의지할 대상자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건강도, 미래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결혼도, 직장도, 그리고 우리의 삶 속의 많은 계획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거기서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거에서 힘을 삼으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거에서 위안 삼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의 유일한 힘이라는 거예요. 그를 의지함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어그러지고 연약하고 초식동물과 같이 나약해지는 바로 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 역사를 통해 나의 발이 바뀌어집니다. 어떻게 돼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이전에는 나의 발이 육식동물과 같아서 사람들을 핥히기 바빴고 그리고 세상을 움켜쥐려고 하는 발톱과 같았고 그리고 이 발이 뭔가 쟁취해보겠다고 하면서 넓적했었지만 이제 은혜를 통해 사슴과 같이 좁아집니다. 가날파지고 사슴다리를 보면 부들부들 떨면서 이게 뭔가 빈약해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빈약해 보이는 다리가 이리저리 지그재그로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고 그 빈약해 보이는 다리 가운데 넓적한 이 짐승의 발은 높은 데를 못 올라갑니다. 근데 사슴과 같이 사슴의 발같이 바뀌어진 초식동물 같은 경우에는 발굽이 쉽게 얘기하면은 이 세 갈래로 갈라져 있어요. 두 갈래, 보통은 두 갈래인데 세 갈래로 갈라졌는데 거기에 갈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신기한 거는 유튜브에 쳐보세요. 사냥을 쳐보면 90도를 올라갑니다. 90도. 이 초식동물에 해당되는 사슴, 사냥, 이런 과들은 이 발굽에 갈퀴가 있어서 돌에 이렇게 이렇게 안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이 볼 때 여러분들이 약해지고 초식동물의 발과 같이 되어지고 능력을 상실한 것 같은 그런 발이 되어진 걸 보면서 사람들이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너의 신은 죽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이렇게 약해진 발만이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슴과 같이 되어져야 이 갈고리 같은 발톱을 갖고 찍고 높은 절벽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육식동물은 올라올까요? 못 올라올까요? 못 올라와요. 유튜브에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그거 좋아해서 여러 번 보는데 사탄이 나를 절대로 해할 수 없구나. 내가 연약해진 이것 때문에 예수께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말씀과 함께 주는 나의 힘이시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으며 저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뛰고 올라가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높은 절벽. 성경에 보면 그걸 추루라고 하는데 그 높은 그 절벽 가운데 피난처 가운데 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가장 낮아지고 연약해진 그 짐승의 발이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되죠. 이전에는 내가 이 세상에서 승리해보고 성공해보고 또 내가 이런 사람이 돼보겠다고 하고 나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높은 곳을 바라봤을 때는 저 바닥을 향해 나가고 멸망으로 나갈 존재였지만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의지하며 여러분들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나를 높은 곳으로 인도하시겠다. 오늘 높은 곳은 어디요? 천성입니다. 천국이에요. 바로 예수의 품이죠. 내가 연약해지고 부족해지고 사람들이 볼 때 잡아먹힐 것 같고
내세울 것이 없는 우리의 삶을 통해 누군가는 이거를 저주라고 하지만 성경은 복이라고 하며 이걸 통해 이런 연약함을 통해 미련함을 통해 나약함을 통해 예수를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거를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복락을 받으심으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하면서 사슴같게 내 발을 바꿔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에 저 높은 곳 천성을 향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